네, 같이 찾으셨으면 이제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니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얼굴 보시고 축복하세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 받고 가세요. 은혜 충만하게 받고 가세요. 네. 오늘따라도 이뻐 보이십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다 하셨어요? 네. 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라. 한번 같이 해보죠. 시작.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라. 오늘 그 사도행전을 마지막 그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굉장히 아주 방대한 책인데요.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이 말씀을 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사도행전을요, 그 3번 이렇게 그 전체를 강의를 요번까지 3번째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또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한번 전체 다 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사도행전을 한번 쭉 이렇게 전체 설교를 하는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참 코로나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그 엄청난 일을 우리가 사실은 그 당해서 굉장히 처음에들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또 당황을 했고 다 이제 그랬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정신이 없을 때 어떻게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으로 무장하면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다시 제가 이 사도행전을 1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2년 넘게 사실은 사도행전 주일 오전 예배 때, 물론 절기 때는 좀 다른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일 오전 예배 때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이제 일상화되는 이제 이런 지금 시간들인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 남겨준 것들이 참 여러 가지 많고, 또 코로나 때문에 변화되어진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사회나 가정이나 또 교회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런 큰 그 재난을 만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이런 큰 재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절실히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난은 그 중세 유럽에 덮친 그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1700년대에 중세 유럽에서 발생했던 그 흑사병, 그 흑사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직도 그 정확하게 그 원인이 규명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처음 시작됐느냐, 뭐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럽을 덮친 이 돌림병, 우리가 흔히 돌림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해 연병, 뭐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돌림병. 지금처럼 물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 피해는 더 엄청났습니다. 중세시대 흑사병으로 인해서 한 2천만 명 이상이 사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이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던 이런 시대였었으니까, 그것도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한 2천만 명 정도가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었으니까요. 어느 한 마을에 흑사병 걸린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면 그 마을은 초토화돼 버립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참 잃어버린 것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참 목회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한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하는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력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 마음이 아팠고요. 또 특별히 그 중에 청년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진행형인데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에 대한 그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한 개념이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주일날이면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의식이었고 신앙이었었죠.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주일날도 예배 인원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렇게 되고, 또 예배를 그 폐쇄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네, 주일날도 예배를 못 드릴 수 있구나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 자체가 참 옛날처럼 그렇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주일 성수인가요? 하면서 그런 그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런 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 수 없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아프시다든지,
또 정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영상 예배가 저는 너무 귀한 선물이라고 봅니다. 사실은요. 물론 기독교 TV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영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또 그냥 기독교 방송에서 뭐 TV에서 예배드리는 거하고는 좀 또 다른 의미라고 봐요. 그래서 참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영상 예배가 좋은 저는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영상 예배는 계속 대면 예배와 함께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영상 예배를 중단해 버렸어요. 자꾸 영상 예배 때문에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참석률이 적으니까 아예 영상 예배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차라리 못 올래면 못 오고 올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좀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나간 것 같은데 뭐 그분도 그 목사님도 뭐 답답했으면 그렇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영상 예배가 양날의 칼이라고 봅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시켜 주일날 뭐 어디 놀러 가서 그냥 영상 보면서 난 주일 지켰다 뭐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양날의 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예배를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이 영상 예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것은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몸이 아파서 못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있었고 그러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문자로 보낸 분도 있고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이런 긍정적인 면도 갖다 주었지만 또 부정적인 것도 사실은 많이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어려웠던 문제는 역시 교회는 모여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절에서 일요일 날 성수하라 뭐 그런 것 있어요? 그거 없습니다. 절은요. 어느 종교고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거는 목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는 안식일, 신약 시대는 주일날. 적어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사이클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봐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신앙이 살아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봅니다. 적어도 일주일 사는 동안에 하루는 뭐 하루도 아니죠. 요즘 1시간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신앙이 그나마 그래도 건강할 수 있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법칙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특별히 대면에서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교회가 강력한 그 공동체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어떤 종교고 이렇게 자주 모이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굉장한 거죠. 교회는요. 엄청난 힘입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뭐 700만, 800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 700만 정도가 700만의 숫자가 지역은 다르고 각 위치는 다르지만 대부분 다 11시에 뭐 흔히 대배라고 그럽니다. 11시에 이렇게 모여서 한 700만, 500만이라고 해도 그 숫자가 11시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엄청난 힘이죠. 사실은요. 어디 그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그 가운데 700만이 주일날이면 11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엄청난 힘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기독교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잘 되면 정말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앞에 이제 앞에 현수막 하나 붙여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저도 이렇게 읽으라고 써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여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해보시죠. 시작. 성령이여 회복하게 하소서. 네. 그 회복이라고 하는 말 참 우리 지금 한국 교회나 한국 교회 너무 거창합니다. 우리 교회 절실히 필요한 말이에요. 회복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우리 이제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절 좀 도와주세요. 네. 저 불쌍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다시 정말 회복이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아주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너무 사이즈가 커요. 내 신앙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신앙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은 상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운도 된 것이 사실입니다. 침체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마지막 끝내면서 역시 그 답을 사도행전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 영성,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 영혼의 상태, 그걸 우리가 한번 좀 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그 중심의 마음, 그걸 좀 고상한 말로 영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영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능력이 있고 생동감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이었죠. 초대교회가 우리보다 쉬운 환경에서 신앙생활한 건 아니잖아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그냥 펄떡펄떡 뛰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역동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영성은 도대체 어떤 영성이었을까?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말씀을 계속 공부도 하고 보면서 이미 다 우리가 한번 정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쭉 한번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1절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 부분은 자, 30절 봅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하면 2년 동안 바울은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재판은요,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돈을 내서 셋집을 얻어가지고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 그곳에서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로마에 드디어 그는 도착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으려고 왔지만은 그의 가슴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꿈을 꾸는 그 꿈,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신 꿈을 우리는 비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비전이 꿈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꿈은 안 보이는 것을 보게 만드는 예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말도 멋있게 해요. 안 보이는 것을 보게 만드는 예술이 비전이래요. 남들은 눈에 다 안 보여요. 근데 그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예술이 비전이래요. 바울은 로마에 가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그 많은 숱한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꿈이 비전이 되고 꿈이 사명이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은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좀 많이 꾸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만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는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남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끔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꿈의 사람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끔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많은 꿈을 꾸십시오. 그는 그곳에서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사실은 재판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이었습니다. 자,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또 예수에 관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무슨 재판을 준비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는 2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전한 복음 내용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표적인 영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신앙을 지켜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상황 탓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자꾸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시고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 하시죠. 아멘. 이겨내세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탓을 했다고 그러면 하나부터 10까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갔습니다. 그게 그들의 영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은 무엇이었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한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소망의 영성입니다. 자,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와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더 계셨어요. 곧바로 승천하셔도 되는데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뭘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이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한 40일을 더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르치셨는데, 자,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다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하신 설교예요. 이게 제일 먼저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아까 23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또 31절,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바울이 이태 동안 새 집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1장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28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바울은 그 당시에 어디 있었나요? 몸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바울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인 로마 나라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황제가 살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세계 최강자예요.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정치의 중심이었고 문화의 중심이었고 경제의 중심이었고 군사의 중심이었고 심지어는 종교까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움직인다. 그래서 속담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얼마나 로마가 어마어마했으면요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았다. 로마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나라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 한복판에 로마라고 하는 그 지상 최대의 강국인 그 로마 한복판에 있으면서 그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는 나중에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동로마, 서로마가 나중에 나눠졌다가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 다 사실은 나중에 다 무너지고 말아요. 어거스티니스는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보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 당시에 최고의 정말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가보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로마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로마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세상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사실은 그 친일을 한 사람들의 명단을 언제 한번 쭉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친일을 한 사람들 명단을 보면은 한 5년 정도, 해방되기 전 한 5년 정도 친일을 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해방되기 막 3년 전에 친일을 한 사람도 있고 그래. 그 전까지 잘 지키다가, 그 전까지 잘, 자기는 정말 그 나라를, 우리 그대로 조선이죠.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의 그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5년 남겨놓고 친일을 하고 3년 남겨놓고 친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최남선 선생 같은 분, 얼마나 참 훌륭하신 분입니까? 이광수 선생, 이런 분들. 사실은 친일을 한 분들 이렇게 나중에 명단을 보니까요, 사실은 참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참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분들이, 이광수 선생도 그래요. 당신 왜 친일을 했습니까?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 한국의 대표적인 문인 아닙니까, 그분이? 예? 대표적인 소설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데 여러분, 친일을 했어요. 그 학도병들 응원하는 응원가를 쓰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황제, 그 일본 그 천황을 위해서 나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응원가를 쓰고 그랬습니다. 최남선 선생도 그랬어요. 얼마나 문필이 좋아요, 글 잘 쓰는 사람. 당신들 왜 친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광수 선생은 일본이 그렇게 쉽게 망할 줄 몰랐다는 거죠. 일본이 그렇게 쉽게 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 땅이 흔들립니다. 땅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흔들리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구원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그 선교사님 8중에 계셨는데요. 선교사님 8중에 계셨는데 앉아있지를 못하겠대요. 앉아있지를. 그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침대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침대가 밑으로 확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래요. 계속 여진이 오고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침대에 앉아있지를 못하게. 또 어떻게 그런데 드러누워 있습니까, 침대에? 앉아있기만 해도 밑으로 확 꺼져 내려가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땅이 안 흔들리니까 땅을 믿고 사시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떤 순간에 흔들릴 때가 옵니다. 예? 너무 자신만만하게 하지 마세요. 내 땅은 안 들릴 거야. 착각입니다, 착각. 어떤 순간에 확 흔들릴 날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 자기들이 사는 시대에 재림할 거라고 대부분 많이 믿었어요. 그때 올 거라고 많이 믿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재림의 신앙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더 뜨거웠을지 몰라요. 나중에 좀 문제도 생겼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을 그의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어디예요? 저는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탈북을 할 때 대한민국이 가나안 땅인 줄 알았대요. 개뿔은 무슨 대한민국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와서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이 가나안 땅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북한보다도 살기 어려워요. 네? 북한은 식량난 때문에만 힘들죠. 우리는요, 골치 아파요. 사는 거 골치 아프시죠? 살만하세요? 네. 장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 아마 좋은 지역에다가 땅을 살 거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땅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냥 땅 한 평. 그래서 장 한 평이 좋아요. 그래서 땅 한 평. 아주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 나라, 이 국토가 좁으니까요. 나라가 조그마니까 아주 그냥 땅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통치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감옥은 외형적으로 보면 감옥일지 모르지만 그 감옥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예요.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똑같은 죄수지만 어떤 죄수는 그 감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그렇게 저주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아니에요. 그곳에서 기뻐한다. 나는 이곳에서 기뻐한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이곳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럼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 하면 아멘 좀 하세요. 무슨 말을 해야 감동을 하시나.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통치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시면 다른 게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죽어서 천국만 가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그건 보장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천국은 보장이 되어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은 지옥이야. 그게 뭐 예수 믿는 게 무슨 맛이 나요? 그러면요. 그게. 네? 그럼 빨리 돌아가시든지 좀 세게 말하면 죽든지. 네? 뭐 그래야죠. 빨리 거기가 좋은데.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만드세요. 저는 60세가 넘어가니까 조금 되는 것 같아요. 60세가 넘어가니까 조금씩 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그런지. 초대교회 정말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우리의 믿음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요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 분당에서 목회하시면 그러더라. 목사님은 분당은요 천당 밑에서요 사람들이 천당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천당 밑이 분당이래요. 그 분당 밑은 어딘가 반당인가 하여튼 뭐 너무 사람들이 살기 좋으니까 세상이. 두 번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의 영성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23절 잘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31절에 있는 말이죠. 31절도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31절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 제가 오늘 영상을 좀 볼까 하다가 또 좀 복잡할 것 같다고 다음에 한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미국의 그 목사님이 그 워싱턴 장로교인가 그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그 미민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올린 영상인데요. 미국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조찬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조찬기도회가 있어요. 이제 대통령 이렇게 모시고 예배드리는 그게 조찬기도회잖아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모여서 조찬기도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미 미리 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에서 다 점검을 합니다. 목사님 무슨 기도 하시는지 그 기도 원본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 그걸 이제 점검을 해요. 괜히 또 이상한 기도하면 또 이거 여러 가지 곤란하잖아요. 생중계되는데 막 그러니까 쭉 점검을 합니다. 뭐 그거는 뭐 괜찮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 미국의 조찬기도회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도한 미국의 그 실제적으로 영상에 나오잖아요. 미국인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요. 알라신 예수님 다 찾아요. 부처님, 알라신 부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가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왜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냐 이거죠. 국가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미국도 뭐 참 저는 우리나라도 이게 그렇게 될까 참 걱정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코리안이잖아요. 또 코리안은 또 달라요. 역시 이 목사님은 목사님 이제 가서 대표기도 할 텐데 그 비서실에다가 이제 내용을 보냈대요. 그것도 내일이면은 이제 조찬기도 하는데 오늘 저녁 늦게 보냈대요. 늦게 보내버렸대요. 그리고 그쪽에 답장 온 거 확인도 안 했대요. 그리고 나서 가서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한테 이메일이 엄청나게 많이 왔답니다. 그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너무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목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동양인인 목사님이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주의회에서 또 이제 그 조찬기도에 있어갖고 목사님이 또 그 대표기도 초청을 받았대요. 대표기도 하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의장, 주의회 의장이 부르더래요.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자기는 혹시 또 그 영상을 봐가지고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해가 긴장을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목사님 하시던 대로 하세요. 딱 그러더래요. 네? 하시던 대로 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만 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낸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면 더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게 뭔가요? 교회는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아니에요. 그걸 붙잡아야죠, 교회가. 저는 그 중국에 가서 많이 가르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 많이 가서 그 사역자들 참 많이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역자가, 어떤 한 사역자가 저한테 조용히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잘 모르는, 성경도 잘 모르고 신학도 잘 모르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오셔서 신학도 많이 가르쳐 주고 뭐 조직 신학 뭐 많이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도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뭐예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제가 신학도 많이 배우고 성경도 많이 배웠는데 그걸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기적이 안 나타나요. 제가 배우지 않을 때는 그저 잘 몰라갖고 하나님, 주님, 전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전 몰라요. 그저 예수님밖에 몰라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안수해 주세요라고 몸이 아파요.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신학도 많이 배우고 성경의 지식도 많이 알고부터는요 그런 역사가 잘 안 나타나요. 그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심각하게 들었어요. 정말 심각하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장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은과 금을 가지고는 이 안진뱅이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진뱅이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은과 금을 가지고는 여러분 얼마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죠. 허구지책이라도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은과 금은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줍니다.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참 잘 살아요. 다 여기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 다 사시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다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나도 그 보리밥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믿으시더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그냥 그 저만 쌀밥 이렇게 해줘가지고 제가 장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문을 이을 장남 장손 아닙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쌀밥, 다른 사람은 다 우리 동생들 보리밥 주고 나만 쌀밥. 그러던 시대 저도 살았습니다.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여튼 그 시대에 살았어요. 지금 보면 너무 잘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그럽니까? 젊은 청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래요. 지옥이래요. 지옥. 대한민국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못 살겠대요. 그래서 결혼도 못 하겠대요. 자식도 못 낳겠대요. 이런 나라에서 지긋지긋해가지고 못 살겠대요. 여러분.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더 잘 살아야죠. 그러면 더 잘 살아야죠. 더 잘 산다고 해서 해결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더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비슷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돈 벌면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좀 나아지겠죠. 문화적으로는 좀 편안해지고 환경적으로는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자,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게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이게 은과 금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은과 금이 있지만 나는 당신이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 아니에요. 자존심. 그 자존심도 없으면 어떻게 교회 다니고 어떻게 주일날 와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여러분, 접시물에 콱 코를 박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우리 자존심이죠. 네. 아멘이시죠? 네. 와, 우린 그런 자존심이 있어요. 당신 그래, 은과 금 갖고 살아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살 거야. 네. 얘기라도 그렇게 뻥을 치세요. 막. 아직 뭐 얘기는 무슨 얘기든지 못해. 그러면 이제 믿음이 와요. 그러면 믿음이 옵니다. 그 믿음이 그대로 와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선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